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 봄이 왔는지 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언제 봄이 왔는지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언제 3월이 벌써 다가고 벌써 4월 중순이 됐는지도 모른 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고난주간은 이렇게 다 지나갔는지요. 벌써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성탄절보다 더 기쁘고 더 감격하며 보내야 될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그 기쁨의 찬양도 마음껏 올려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다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이 부활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찬양대에서 칸타타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올해도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연습해 왔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 결코 멈춰지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진짜 부활시켜 봤습니다. 진짜 부활시켜 봤습니다. 칸타타 부활절, 올해는 직접 올려드릴 수는 없지만 오래전에 부르셨던 칸타타 찬양들이 있으십니다. 예전부터 계속 드려왔던 칸타타 찬양들, 오래전에 큰 감동으로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는데 어느새 우리의 기억에 잊혀지고 사라졌던 칸타타 찬양을 이 시간 다시 소환해 봤습니다. 이 시간 부활시켜서 볼 텐데요. 지금부터 우리 충일교회 영상 칸타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래전 영상이라서 화질이 지금처럼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잊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부활의 칸타타의 그 감동 다시 한번 되살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칸타타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계셔서
사랑하는 제자들 중 가장 사랑하며 아끼는 두 사람의 제자 있어 베드로와 유다라. 예수님 따르는 자 두 사람 그분의 제자라며 자만하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인가. 예수님 따르는 자 두 사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기 재물 위하여 나를 팔리라. 원하신 주 원하신 나의 주 나의 가운데 정결된 제 많은 영혼 내게 하게 하사 주 백성 삼아 그리우시네. 신주님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네. 주를 믿는 성도들 곧 함께 찬양해 경배해 영광을 아리세. 내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임무뿐. 포기한 진리도 내겐 소용없어. 오직 나의 명예와 임무만을 위해 그 어떤 희생 양심도 관심 없게.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나요? 벌써 15년 전이네요. 벌써 10년 전이고요. 벌써 5년 전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우리도 저렇게 힘차게 찬양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교회를 섬겼을 때가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보니까 옛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자고 하시는 그 제자들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4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는 갈릴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곳입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대도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했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먹을 게 풍성하진 않았지만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물을 손질하고 물고기를 잡고 하고 있는 그 생활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부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방금 읽었던 본문 20절의 말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것이 첫 만남의 순간입니다. 이것이 첫 사랑의 순간, 첫 번째 부름의 순간입니다. 어부에게 그물은 전부입니다. 자신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전부가 그물입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미래의 전부도 그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만 그랬을까요? 그 4장의 본문 이어서 보면 21절부터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배도 있었고요, 그물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아버지도 있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신의 모든 것, 인생의 모든 것, 과거, 현재, 미래,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도 예수님께서 부르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도 물을 뜨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도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우리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버려두고 여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오셨습니다. 첫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면 가슴이 뛰었고요. 말씀을 들을 때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찬양을 할 때면 시간 가는 줄 몰랐고요. 기도를 할 때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것이 우리들의 첫 신앙입니다. 교회 행사를 준비할 때면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피곤해도 즐거웠습니다. 교회 언니, 오빠들, 누나, 형아들하고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세상 어디에 있는 시간보다도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5년, 20년이 지난 나의 모습을 보니까 어느새 그 사랑이 많이 식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그 주님에 대한 사랑, 영원할 것만 같은 그 열정도 서서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어느새 변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5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4장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더라. 그런데 26장에 왔더니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것만큼 뜨거웠던 그들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까지 변질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변질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잘 따라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잘 따라왔습니다. 들어가는 마을들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환영해 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배척하고 때로는 박해하고 때로는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뒤를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도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배는 고팠지만 끝까지 따랐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인기가 많을만 하면 이제 좀 머물고 싶은데 예수님이 자꾸 옮기자고 해서 쉴 만한 것도 먹을 만한 것도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까지 들어왔습니다. 큰 성 예루살렘. 사람들이 환호해 주고 사람들이 환하게 맞아주는 그 성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도 조금씩 기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상을 바라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는데 이제는 뭔가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에게도 뭔가 있겠지.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사장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얻으리이까?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는데 19장에 와서는 저희가 다 버리고 따랐는데 뭔가 있지 않을까요? 약간의 기대하는 사랑으로 변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는데 이제는 뭔가를 바라며 기대하며 보상을 기대하는 사랑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이 헌신적인 사랑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작은 선물을 기대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작은 사랑의 표현을 바라게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저와 결혼한 이후에 저하고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꽃 선물을 받고 싶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연애할 때 딱 한 번 꽃 선물을 해주고 지금까지 해준 적도 없고요. 한 번도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올 봄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봄이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처음으로 꽃 선물을 받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센스 있는 남편은 알아서 꽃 선물을 해서 점수를 딸 타이밍인데 저는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사달라고 하길래 그것도 바로 아니라 이틀 뒤에 사다 줬습니다. 이틀 뒤. 엎드려서 절 받는다는 소리를 얼마나 들었는지요. 부부간에도 사랑은 하지만 작은 선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항상 사랑으로 충만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사랑이 확인받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정도의 우리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변화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작은 보상을 바라는 정도, 작은 선물을 바라는 정도에서 끝나면 좋을 텐데 그 사랑이 더 변질되어서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 사랑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걸까요? 우리가 어쩌다가 주님의 생명보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한 사랑이 되었던 것일까요? 어쩌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가는 배신의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가서 도망간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되신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처음 찾아온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을 확인하러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 두 여인, 그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거다.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천사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셔서 그 앞에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안부를 묻고는 똑같은 이야기, 천사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10절에서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갈릴리로 가야 하는 걸까요? 왜 두 번이나 반복해 가면서 꼭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천사가 이야기한 것만으로 부족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한 번 더 확인하시며 강조하시며 꼭 갈릴리에서 거기서 나를 만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부활하신 주님 그냥 여기서 만나면 되지 않는가요? 부활하신 그 자리에서 만나면 되지 않나요? 그냥 찾아가 주시면 되지 않나요? 예수님이야 갈릴리로까지 가는 게 부활하신 몸이니까 얼마나 금방 나타나고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또 달려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장소가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나? 사도행전 1장이 되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는데 왜 굳이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시는 걸까요? 왜 갈릴리에서? 그 이유는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처음 따라 나섰을 때의 그 마음과 그 결단으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라 라고 두 번이나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들어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이미 식어 있다면 그 소식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나의 열정이 이미 식어져 있다면 그 소식은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이미 내 마음은 죽어 있거든요. 내 마음이 지옥일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 이명수라는 심리학자가 썼는데요. 이 내 마음이 지옥일 때가 참 많답니다. 그 책에서는 우리 마음이 지옥일 때가 우리나라의 편의점 개수보다 더 많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리아나 아우슈비츠처럼 객관적 지옥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주관적 지옥들이 있다. 사람들과 어울려 관계를 맺고 사는 한 크고 작은 지옥을 경험 안 할 수 없다. 누가 내 뒤통수를 쳤을 때, 나만 따돌림을 당했다고 느낄 때, 누군가 죽이고 싶도록 미워질 때, 오장육부라도 꺼내 보이고 싶을 만큼 억울할 때, 그런 순간들은 어김없이 지옥이다. 물론 좀 자극적인 지옥이라는 단어를 썼긴 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지옥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지옥일 때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옥일 때는 아무리 멋진 풍경 앞에 갖다 놔도 그 풍경이 어지럽기만 합니다. 우리 마음이 지옥일 때는 아무리 남들은 킥킥거리며 보는 코미디도 나에게는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는 아무리 나에게 기쁜 부활의 소식이 들려도 그 소식이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있는, 배신하고 도망가 있는 마음이 지옥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장소, 예수님을 처음 경험했던 그 장소, 예수님을 처음 따라 나섰던 그 장소, 예수님을 처음 붙잡았던 그 장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에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먼저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큰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 마음이 지옥에 빠져 있는 그 베드로를 3번이나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먼저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처음 경험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이 처음 내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올해 부활절은 더 그렇습니다. 올해 부활절은 더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지만, 부활의 기쁨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오나요? 그 기쁨이 샘솟아 나오나요? 우리 마음이 먼저 회복되지 못하면 그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부활절은 회복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나름 잘 믿고 있고, 예배 나름 잘 드리고 있고, 나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점점 길어지는 기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위축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편안한 거리두기로 변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환경이 이러니까 바이러스만 탓하고 상황만 원망해서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때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성경을 펼치셔야 되고요. 내가 주님을 처음 따라갔을 때 그때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찬양을 입에서 멈추면 안 되시고요.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손을 모으기를 시작하셔야 되고요. 다시 하나님 안에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함께 할 겁니다. 교회도 함께 노력할 겁니다. 교회도 함께 회복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왜 일상 회복을 위한 기도회로 이름을 바꿀까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코로나19에 의해서 위축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첫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며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일 저녁이라도, 성전 뜰에라도, 차량으로라도 모이기를 힘쓰고 회복해 나가셔야 됩니다. 언제 이것이 다 해결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회복을 하나하나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무리해서 시작은 하진 않지만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왜 성경 퀴즈 할까요? 그 다음 주에 왜 찬양 축제 할까요? 왜 교역자들도 힘든 그 일을 시작할까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찬양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고난주간이라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 얼마나 묵상하셨습니까? 코로나19 걱정과 염려가 앞서지 않았습니까? 부활주일이라고 주님의 기쁨, 그거보다 우리는 더
생각하고 걱정한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먼저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첫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고, 첫 만남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회복될 것이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조금 더 주의하시고 아직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방심하라고 얘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지만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것 또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만 기억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 나간다면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